여호와의 날. 1절은 이렇게 시작했죠. 여호와의 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호와의 날 그러면 구원의 날입니까? 여러분에게 심판의 날입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는 구원의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 제가 축복한다고 굳이 밝히는 줄 아시죠? 우리는 착각해요. 교회 다니면 그냥 다 구원받는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오늘 보시면 여호와의 날이 되게 평화롭고 아름답게 그려지질 않습니다. 1절 보십시오.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에서 나누이리라. 왜 재물일까요? 우리가 이 땅에서 추구하는 바가 뭐예요? 재물이잖아요. 여러분 뭘 추구하고 사세요? 재물이잖아요. 이 땅에서요 그렇게 추구하고 쌓으려고 했던 거 심판의 날, 그러니까 여호와의 날에 어떻게 된다? 약탈되어 내 가운데서 나누이리라. 여러분 만약에 내일 모레가 종말이다 그러면 여러분 돈 있는 거 어떻게 하실래요? 제 생각엔 아마 대부분이 내일 다 쓸걸. 내일 모레 종말이다 그러면 안 그렇겠어요? 우리들은요 천하에 쓸모없는 걸 그렇게 쌓아놔요. 천하에 쓸모없는 거. 저희 초등학교 때는 딱지를 접어서 딱지치기 했어요. 그 생산되는 게 아니라 뭐 신문지도 접고 달력도 접고 저기 박스 같은 거 그런 거 접어가지고 딱지치기 했어요. 제가 딱지치기 잘했을까 못했을까? 엄청 못했어요. 엄청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제가 딱지는 잘 접었거든. 그렇게 정성 들여서 접어서 나가면 어떻게? 나가자마자 잃어버려. 내 딱지는 왜 이렇게 작게? 내 딱지가 문제가 아니지. 하여튼 아이들이 너무 딱지치기를 잘해가지고 얼마나 잘 뒤집는지 몰라. 그래가지고 그 딱지치기 잘하는 애들은 집에 보면 딱지가 막 이렇게 산처럼 쌓여있어요. 네, 여러분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그 딱지. 제 어렸을 때 친구들 중에 그 딱지 지금까지 들고 있는 친구들이 있을까 없을까? 지금까지 뭐 지금까지야. 그때도요 한 1, 2년 놀다가 그 딱지요 그 다 저기 불쏘시개 쓰고 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 귀한 게 뭐야? 근데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재물을 약탈될 재물을 쌓아 올려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재물을 어디에 쌓으라고요? 하늘에 쌓아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들은 재물을 어디다 쌓아요? 자꾸 자기 주머니에 쌓는 거예요. 자기 집에 쌓는 거예요. 근데 여호와의 날에는 어떻게 된다?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서 나누이리라. 이럴 줄 알았으면 썼을까 안 썼을까? 썼겠죠. 이럴 줄 알았으면 좋은 데 썼겠죠. 하늘 창고에다가 쌓아놨겠죠. 근데 우리는 참 어리석어요. 그걸 아등바등 그러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아니 구원의 날인데, 여호와의 날이 구원의 날인데 어떻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심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겠다. 이런 파괴가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라고 2절을 시작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통제하에 하나님이 주관하셔서 어떻게 한다? 예루살렘과 이방 나라가 싸우게 할 것이다. 성읍이 함락되며, 진짜 여러분 너무 가슴 아픈 이야기가 계속돼요.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진짜 암울한 상황이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날에는. 그러니까 우리는 아멘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고백하지만 우리 정말 이걸 깨닫고 있어야 돼요. 그날이 정말 아멘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날이 될지 아니면 약탈이 일어나는 날, 부녀자가 욕을 당하는 날, 그런 날이 될지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이겁니다. 절반이 사로잡혀 가려니와 이것을 누가 통제하고 계시다고요? 누구의 주권 아래 있다고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고 했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무리 혹독한 심판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보존하신다. 이 끔찍한 파괴를 통해서도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실 것이다. 결국 뭐예요? 하나님이 주권자로서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내하고, 그래서 우리가 세상 방식을 따르지 않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고 세상에 재물 쌓고 그렇게 살면서도 하나님 여호와의 날, 구원의 날, 심판의 날에 어찌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고, 평화로울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3절은 이제 분위기가 달라지는데요.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왕의 전쟁의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이방 나라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겠지만 그 이방 나라도 결국은 누가 심판하시겠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전쟁의 날에 싸운 것 같이, 과거에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셨던 것, 대표적인 게 어떤 게 있습니까? 여러분, 출애굽할 때 어떻게 했어요? 초자연적인 힘으로 애국 군대를 수장시키잖아요. 여호수아 전쟁에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전쟁은요,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위력의 힘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방식으로 개입하시게 될 것이다. 보십시오.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서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아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서시는데 어떻게 산이 안 갈라지겠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 동쪽에 있는 감람산, 그 감람산이 어떻게 되냐고요? 갈라진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산을 가르시는 이유가 5절에 나옵니다. 보십시오.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야 때에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였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아멘. 골짜기는 뭘 의미하는 거예요? 그냥 단순한 자연재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피난처를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아셀이 어딘지는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는데 분명한 건 엄청난 규모의 지진이 일어날 거고, 여기서 지진은 자연재해란 지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그런 남은 자들을 피할 곳을 열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 우시야 때 지진이라고 하는데 그 아모스에 나오는 지진인데요. 진도를 지금 추정하기로는 7에서 8 정도의 어마어마한 지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지진처럼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여호와의 날에 심판하시고 그 심판 가운데 남은 자를 피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일을 일으키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6절, 7절 또 한 단락인데 6절 보시면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7절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갈 때 빛이 있으리로다.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 그건 사람이 알 수 없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다미 선교회처럼 언제 재림이 있다, 언제 휴거가 있다 이런 말은 절대 그건 거짓말이에요.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아시는 날이니까. 근데 이렇게 그날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6절 보십시오.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빛이 없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래요. 그럼 뭐예요? 암흑이죠. 어둠이죠. 그죠? 우리가 생각하는 빛, 그러니까 해와 달, 별 이런 것들이 떠나갈 것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니 그냥 이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해가 없어지고 달이 없어지고 별이 없어진단 말은 뭐예요? 이게 우주적인 질서가 재편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이거예요.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했던 창조 질서가 완전히 달라질 것이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갈 때 빛이 있으리로다. 이 말은 뭡니까? 방금은 천체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7절에서 뭐라고요? 낮도 아니고 밤도 아니다. 그럼 뭐라는 얘기예요? 마치 이게 그냥 심판으로 생각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건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새 창조를
행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태양빛이 없어도 요한계시록에 그렇잖아요. 태양빛이 아니라 하나님이 비추시는 영광의 빛으로 세상이 재편되는 거예요. 낮도 밤도라는 말은 시간을 이야기하는 건데 그럼 시간이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이 사라진다는 얘기예요. 시간의 개념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언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2000년 전에 죽으셨다니까요. 그 주님이 곧 오신다고 했는데 지금 얼마나 지났어요? 2000년이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생각해 사람들이? 아이고 안 온다 이렇게 생각하거든. 왜? 우리는 그 시공 안에 있으니까. 그 시공의 제약을 받으니까. 그런데 여호와의 날이 되면 어떻게 된다? 그 시공이 이제 새로운 질서를 갖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시공을 초월해서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시공에 제한된 존재니까 영원이라는 걸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에요. 그 시간의 개념이 사라지는 거예요. 낮도 아니고 밤도 아니고 빛의 질서가 창조되는 거예요. 우주가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던 세상 질서, 낮밤의 순환, 이 모든 것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는 그 날이 온다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설명하기가 너무 힘들죠. 왜냐하면 아무도 경험해보지 못했으니까. 이걸 설명하는 저조차도 시공에 제한된 존재니까. 여호와의 날이 되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처럼,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 이렇게 표현하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이 우리가 갖고 있는 육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갖고 있는 시공에 제한이 되어 있는 한계를 가진 존재로서가 아니라 영원한 존재로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예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6, 7절이 굉장히 기대됩니다. 모든 것이 파괴됐던 바로 그 도시 예루살렘, 그 도시, 암울하게 보이는 그 도시가 새로운 시간과 공간으로 들어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새로운 시간과 공간, 그래서 초월한 어떤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8절은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이 상징적인 거죠. 예루살렘에서 생수가 솟아나는데 여기서 생수라는 거는 생명을 주는 물이잖아요. 그죠? 마임하임이라고 하거든요. 그 생수가 동쪽으로 흐르면 사해 쪽으로, 그 다음에 서쪽으로 흐르면 지중해 쪽으로 그렇게 흐를 것이다.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할 것이다. 심판으로 폐허가 됐던 그 예루살렘, 그 도시가 온 세상에 생명을 공급하는 근원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영적인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회복은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루어 주신다. 하나님은요, 마지막 날 여호와의 날에 죄인을 심판하실 거예요. 그거 우리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나 그 가장 끔찍한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자들, 순종하는 자들, 그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보여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길이 없어서 도망갈 길이 없으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땅을 갈라서라도 피난처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낡은 질서가 무너진 자리에 새로운 질서, 새로운 창조의 빛이 비춰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닌데, 그런데 그 어두워갈 때 빛이 있으리라. 어떤 빛? 하나님의 영광의 빛, 새 창조의 빛, 새하늘과 새 땅의 그 빛이 우리에게 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폐허가 됐던 그 예루살렘, 그 영적 예루살렘을 통해서 세상에 생수가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날을 고대하며 그날을 기대하며, 신기하지 않나요? 이 구약에 있는 말씀이 신약의 계시록과 연결되고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것, 놀랍지 않나요? 저와 여러분이 그 비전을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 순종하며 하나님의 날, 여호와의 날, 그 구원의 날, 그리고 다른 말로 심판의 날 기대할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이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